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로마전도 비전 선포입니다. 로마전도 비전 선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쯤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의 원래 이름은 헬몬산인데 우리는 흔히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 그래서 변화산이라 그러죠. 산 위에 이르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도 눈부시게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황홀한 산 위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나는 은혜로운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어. 나는 황홀한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어. 나는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계속 살고 싶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외딴 산속에 가가지고 홀로 은혜롭게, 홀로 황홀하게, 홀로 만족스럽게 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니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니카오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큐오보다 더 강력한 의미예요.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큐오는 뭡니까? 그저 일으키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니카오는요 정복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정복했다는 뜻이고 세상의 절망을 정복했다는 뜻이고 세상의 고통을 정복했다는 뜻이고 세상의 힘을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속에 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잔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기셨어요. 이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을 온전히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신 주님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뭐예요? 세상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세상과 격리된 곳에서 나 혼자 고고하게
뭐 은혜를 누리며 황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가족과, 일터에서 내 동료와 또 이웃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짓눌려 있습니까? 때로는 숨쉬기조차 버거운 절망 가운데 있나요? 도저히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나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떡하냐?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죠. 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믿어야 바울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에베소에 체류 중인 바울이 향후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밝히는 내용이에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선포에는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대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선포를 좀 더 원문 가깝게 번역을 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뜻이에요.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바울이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죽기 전에 관광하러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상징이요, 그 다음에 수도인 이 로마를 바울이 내 남은 인생을 갖다, 내 남은 생애를 갖다가 던져야 될 마지막 전도지라는 거예요. 이 짧은 선포를 후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이 사도행전 19장 21절 한 절을 바울의 위대한 로마 전도 비전 선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던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총을 입은 이후 자기 한 몸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이 영적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제 사랑하는 후배인 이지용 목사님이라든가 또 친구인 천태성 목사님 같은 분들은요, 참 말씀을 잘 전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큰 교회 갈 수 있어요. 오라는 데가 많거든요.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많아요.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교회 가서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바울의 관심 역시 자기 몸 하나 편하게 지내는 일신의 안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서 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자기 마지막 생을 갖다가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에다가 던지겠다는 이런 비전을 선포하는 걸 볼 때 참 감동을 받아요. 영적인 울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살겠다고, 내 몸 고생 안 하고 살겠다고,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늙었는데 내 남은 생을 저 수도 로마에 가서 던지겠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면 바울은 이 비전 선포를 언제쯤 했냐? 주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다가 죽였어요. 예. 그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냈다는 거죠. 자기가 불을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 마침내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이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이거 연대기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보면 바울이 대략 주 30년쯤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 전도 비전을 선포한 것이 주 약 54년, 5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약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만약에 바울의 나이가 20대였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전도 비전을 선포한 것은 그의 나이 50대거든요. 예? 막 50을 막 넘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50이 채 안 돼요. 이걸 감안하면 바울은 이미 늦은 노년의 나이예요. 예? 이미 늙고 늦은 노년의 나이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내 남은 생애를 던지겠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헬라어가 뭐가 나오냐? 엔토 푸뉴마티라는 이 문장이 나와요. 이건 뭐냐? 푸뉴마티는 성령이에요. 성령. N은 영어로 인하구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전도, 로마 선교 비전 선포를 하는 이것이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청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누구보다 앞장서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질 않아요. 오히려 이 젊은 바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할까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 바울을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집으로 보내가지고 13년 동안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게 만들어요. 13년 동안. 여러분, 젊은 바울에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수명 가운데 13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젊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13년 동안 그냥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 의해서 새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간이 끝나자 우리 주님께서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고향집에 있는 바울을 데려가 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공동 목회를 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나는 어디 가가지고 목회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전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전도를 보내요.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1차 전도 여행을 해요. 이 또한 바울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핍박받는 걸 도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여정을 갖다가 인도하셔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는 같이 갔던 바나바와 의견이 맞질 않아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이 바울은 신라와 같이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터키 쪽으로 가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해요? 유럽에 갈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여기서 고린도는요,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지정학적으로 볼 때 이오니아 바다를 건너서 로마를 꿈꾸기 아주 좋은 항구 도시예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가 깊이 각인되었겠죠. 내가 언젠간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로마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로마로 갈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못 갔어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영이 길을 막았어요. 그럼 못 갔어요. 예. 실행되지 못했어요. 예.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끝낸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간 다음에 거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로마를 전도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선포하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때까지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매 순간 믿음다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삶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길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길이거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에 반드시 로마로 가야만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선포를 하고 있는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로마에 자유의 몸으로 갈 줄 알았어요. 예? 자유의 몸으로 갈 줄 알고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도 자기가 결정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집단 반발로 뜻하지 않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2년 동안 갇혀 지냅니다. 2년 동안. 나 빨리 로마에 가야 되는데, 더 늙기 전에,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건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게다가 로마로 압송되는데 자유인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거예요.
이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전도 비전 선포를 한 지 약 3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예상과 바울의 계획과 전혀 다른 거죠. 또 있어요. 달라진 게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니까 로마 전도 비전을 선포한 바울의 계획에는 서바나도 가려고 그랬어요. 서바나. 이 서바나는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를 갖다가 서바나어라 가지고 제2외국어였거든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유럽 대륙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고사하고 로마에도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참수형을 당해요. 그래서 스페인은 가지도 못해요. 이처럼 바울의 예상과 우리 주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바울에게 로마 전도의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예? 방법과 생각은 다르지만 그걸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내가 생각한 방법과 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의 이끄심이 옳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순종한 거죠.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결과로 로마 전도와 관련된 바울의 예상과 계획은 빗나갔지만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됐어요. 유대 교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바울에 대한 유대교인들의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고조됐어요.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경까지 갔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암살단을 만들었어요. 약 40명. 이 암살단은 우리는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생각했던 대로 자유의 몸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면, 그죠? 바울이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거기서 로마로 향했다면 바울은요 로마 가보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벗어나기도 전에 이 암살단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오히려 그 체포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암살단으로부터 보호받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백삭을 주고 가려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느라고 공짜로 타고 갔어요. 공짜로. 자, 바울이 이 로마 전도의 비전을 선포한 이 바울의 계획 안에 스페인까지 포함한 것은 이 바울 당시,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땠어요? 평평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갈 수 있는 제일 끝에가 어디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난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사실은 이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이 땅끝이 뭐냐?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1장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이 지리적이나 공간적으로 가장 먼 곳이 땅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 일직선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어디가 나와요? 내 뒤통수가 나오죠. 그죠? 내 뒤통수가 나오잖아요. 계속 가면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가 나와요. 즉, 이 땅끝은 어디냐?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우리 가정이 땅끝이고,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가 땅끝이고,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땅끝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숙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1차적인 의미로 내가 현재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그 다음 둘째로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한 대도시가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게 뭐냐? 땅끝이에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부자예요. 가장 화려해요. 또 권력이 그 로마에 집중돼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로마가 어때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니까 로마가 타락하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뭔 짓을 저질렀느냐? 이 로마에는 먹을 것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이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부르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 짓을 저질렀냐? 옆에다가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 음식을 막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니까 목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괴내요. 그 양동이에다가. 그리고 또 먹어요. 이런 아주 타락한, 한쪽에선 사람들이 막 노예가 되고 굶어 죽고 있는데 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 하여튼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2018년 11월에 우리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빅뱅이라는 그룹의 승리라는 애가 운영하던 버닝썬 사건 아시죠?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버닝썬 술집에서 여러분 제일 비싼 술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 얼마일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 얼마까지 드셔보셨어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기사 보고. 여기에 제일 비싼 술이요 한 세트에 1억이래요. 그 술상 이름이 뭐냐? 만수르 세트. 만수르 있잖아요. 아랍에서 부자 만수르 세트. 어떤 사람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 돈이 술 한 세트 값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런 화려한 곳에서 뭐가 오가요? 마약이 오가요. 음란한 몰래카메라가 오가요. 세금 탈세가 오가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눈 감아주고 뒷돈 받는 경찰과의 야합이 오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걸 뭐라 하죠? 흐지부지 됐잖아요. 수사가 연예인 몇 사람만 집어넣고 진짜 이 경찰 뒷돈 받은 사람이 높은 데까지 갔을 텐데 흐지부지 됐다고요. 다시 말해서 화려한 곳에 죄라는 죄는 다 있는 죄의 종합 세트가 바로 로마예요. 이 죄악이 가득한 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역시 그 어느 순간에 죄악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처에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점점 가까이 가요.
나중에는 어디가 있어요?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는 거기에 지도자가 돼 있어요. 지도자가. 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의 한가운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그 죄악이 가득한 땅끝인 로마에서 멈추게 하신 것이고, 바울을 통하여 로마를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비전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안 하시나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분명히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내가 하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다릅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됐다면 거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면 이 길을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 그래서 본문 21절에 의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자기의 마지막 전도 대상인 로마에 이르기 전에 어디를 거쳐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재방문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예?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세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선발대로 먼저 보낸 거예요. 자,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나눴잖아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갔다. 이 그가 디모데거든요. 여기에서 바울과 합류해가지고 바울을 도운 바울의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가. 반면에 에라스도는 사도행전에는 처음 등장하는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있죠. 로마서 16장 2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에라스도가 본문에 나오는 에라스도와 동일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이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관이에요. 아주 높은 직급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체류하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베소를 찾아와서 바울과 합류했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사이에, 자,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온다 그랬으니까, 로마 비전 선포를 했잖아요. 로마로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그 다음에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로마로 오실 거니까 우린 먼저 로마로 가서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터를 정리해 놓자. 그래서 먼저 로마로 가 있었어요. 자, 그랬더니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도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 부부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서 브리스가는 이 브리스길라가 애칭이고 원래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어느 교회의 시작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에요.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나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래서 점심 먹고 한숨 자는, 그 시간을 뭐라 그랬어요? 시에스터라 그랬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원래 원 발음은 뭐예요? 티란노스예요. 두란노가 티란노스.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이 장소를 빌려줬잖아요. 그래서 티란노스 스콜레에서 남들은 더워가지고 자는 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고린도 교회에 또 시작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후에 자기가 작정했던 대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땅인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로마서 16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소에서 바울을 돕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아가야의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써보낼 때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 정리하러, 터를 정리하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보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참 부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바울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동역자들.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중해 세계를 쉬지 않고 누비고 다닌 바울이 참 대단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같이 있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동역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동역자들이. 바울이 애써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졌고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동역자가 되더라. 동역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그 상태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그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린 뭐 하면 돼요? 그냥 믿음다운 믿음이면 돼요.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내가 뭐 할까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뭐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선포하는 비전 선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줄 압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때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